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포로 시대 영적 거장의 포로시대 영적 거장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지도자였죠.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에스라 7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사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왕의 신임을 확실히 받은 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요구하면 왕이 다 들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지난주에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죠.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말했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몇 킬로에? 1500킬로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900km 정도 안 된다 안 했나요? 그죠? 뭐 900km나 1500km나 막 가는 길 머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 틀려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운 일들이 예상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금식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금식 기도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먼 거리를 갈 때는요, 도적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강도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롭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대들을 만나면, 강도들을 만나면 백성들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예물들도 뭡니까? 보장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에스라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금식 기도했다고요? 출발하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했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죠.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 뭐냐,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먼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먼 길을 가는데 200km도 아니고 900km가 넘는 길을 가는데 잘 먹어야죠.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갈급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왜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에스라가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철저히 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준비했느냐? 우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없구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은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다. 이 백성이 왜 망했느냐? 우상 섬기고. 이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 소홀히 하다가 망했는데 이제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인까지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놓고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뭐 할래? 아무것도 안 해. 준비를 엉성하게 해놓고는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봤어. 준비는 엉성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기도 소리 100날 외쳐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요,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간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에스라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도 많이 지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 어느 왕 시대 때 활동한 사람이죠? 아닥사스당의 뭐 맡은 자였어요?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정도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출세한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왕 옆에서, 그죠? 이런 일을 할 정도면 완전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인 사람이 하나님과 와서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상당히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상당히 슬픈 소식이잖아요.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포로귀한 자들이 돌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포로귀한 자들이 그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성문이 불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포로 귀한 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주로 누구들이에요? 이방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옛날 주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성전을 짓겠다 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함께 짓겠다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왜 거절했을까? 함께 지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다신론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한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니면요, 섞이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오직 성경, 이거 외에 다른 거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오직 성경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고요. 오직 성경이 아닌데 뭐 비슷하니까 뭐 똑같은 교회고 뭐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뭐 또 비슷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다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문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금식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금식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 뭐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성경적인 규모,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 자체를 읽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규모,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며 성경적인 규모가 없으며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죠.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 안 읽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규모와 삶이 약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다면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규모,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은 덮어놓고 설교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 자신이 성경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경 위에 굳게 선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뭡니까?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규모, 성경적인 삶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늦게 예수 믿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불신자 체질, 불신자 사고, 불신자 규모, 불신자 삶이 몸에 그대로 배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걸 고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못 고쳐서 아직도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규모를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는 것이 최고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위기도 만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뭘 했습니까? 기도다 그랬습니다. 꼭 명심해 두세요. 내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규모를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철저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를 읽고 배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포로시대 영적 거장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고, 자, 여기서 제가 민족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 민족에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느헤미야 생각 속에서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한 뭡니까? 억울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단순히 민족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력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뭡니까? 울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뭡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짜 뉴스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퍼뜨리다 보면 진짜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진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꼭 이슬람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불신자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수모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금식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직접 재건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바사 왕궁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뭡니까? 민족 사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대한 그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거장들은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인물들이죠. 에스더는 왕후까지,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까지 되는데 이 유다인들은요, 큰 위기를 당했죠. 왜 위기를 당했습니까? 왕 다음 서열 2위인 하만이,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유다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자, 제가 치유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이때 벌써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때 다 죽었으면 2차 포로 귀환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보세요. 이렇게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금식 기도할 것을 제안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금식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만은 죽고 유다인들은 살았죠. 그래서 이 기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가 생겨났다고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그 불임절의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야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위기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위기 만나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금식 기도해라. 성경적인 사고, 규모,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금식 기도다 라는 것을 포로시대 영적 거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시대 영적 거장들의 특징은 뭐냐? 한결같이 위기 때 뭐 했느냐?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다. 이게 포로시대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많은 위기와, 그죠?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개인 위기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의 가정 위기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업 위기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요? 내 개인이 위기를 만났다. 불평한다고 됩니까? 원망한다고 됩니까? 그거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이거 누가 실수한 것이고, 이거 따진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위기를 만나면 또 여러분 가정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다. 그죠? 위기 만나면 뭐 할 겁니까? 그 자녀들 욕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거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 뻔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말은요, 구스기 시대의 말로 들리고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말 듣겠지. 속고 있다니까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놈들을 붙잡고 잔소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경제 문제를 만났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개인이 위기를 만나면 뭐부터 해라? 금식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포로시대 때 보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금식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으로 기도했다. 자, 우리가 이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도요, 불신앙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금식으로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죠? 언제나 비꼬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자들이
환난과 능력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뭡니까? 금식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기만 나면, 내 개인이 위기만 나면 뭐 해야 되느냐? 금식기도 하세요. 우리 가정이 위기만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위기만 나고 몸이 아프다. 뭐 해야 됩니까? 병원도 가지만, 내가 준비도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요. 병원도 가지만 뭐도 해라? 기도도 해라. 병원도 안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신비주의. 그는 신비주의를 넘어서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원이 맞는데 왜 병원에 안 갑니까? 병원도 가고 뭐도 해라? 기도도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위기만 나면 기도해야 되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금식 기도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이 금식 기도 안 하느냐? 내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금식 기도를 하느냐?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해서 뭐 조그마한 자잘구리한 일들을 붙잡고 금식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매달리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러나 이런 좋은 금식 기도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발견하고 있잖아요. 재발견하고 있잖아요. 회복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간증하죠. 제가 금식 기도를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이 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씩, 일주일씩. 그러다가 이제 모처하고 난 뒤부터는 금식 기도를 별로 안 하다가 제가 안양 와가지고 처음으로 3일 또 금식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왜 3일 금식 기도했냐? 내 나름대로는 교회가 위기다는 의식이 들어왔거든요. 교회가 위기다는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조용히 저 혼자, 우리 집 사람은 그때 필리핀 가셨어요. 저 혼자 조용히 집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3일 다 금식 기도를 했느냐? 했다 했어요? 안 했다 했어요? 안 했었다 했어요. 작정은 3일 했는데 왜 3일 다 안 했냐? 내끼 딱 금식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었어요. 내끼 딱 금식을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배도 고프니까 응답 받았는데 3일 다 금식할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자교회는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위기였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면요 금식기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금식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금식기도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기만 나면 문제만 나면 뭐 해야 되느냐? 다 금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위기만 나고 문제만 나면요 불평하고 막 따지다가요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럴 시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야 진짜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알고도 놓치고 있었구나. 알고도 우리는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구나. 오늘 영적 거장들의 특징을 우리는 딱 보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위기만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런가 하면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금식기도다.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에스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에스라가 율법 책만 읽어주던데 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유다인을 살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위기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굶으세요. 굶지만 말고 뭐 하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에스라를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유다인을 살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포로시대 영적 거장들의 특징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위기 만났을 때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다. 고로 우리도 위기 만나면,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굶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